샬롬.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래간만에 또 우리 광주교회 함께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세상의 형편이 믿음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좋지 않다.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다는 얘기죠. 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것은 다른 표현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몇 사람이나 구원을 얻었습니까? 8사람. 8사람. 그런데 그 8사람은 다 누구죠? 가족이었습니다. 예, 가족 외에는 구원 얻은 사람이 없어요. 예. 그만큼 오늘날 인자가 올 때에도 세상에서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언. 그런데 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7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대에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죠? 예.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번째 교회인데 이 7개의 교회 중에 신앙이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그냥 보통 교회입니까? 신앙이 제일 안 좋은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이 제일 안 좋죠. 네, 어떻게 알아요? 안 좋은지? 물론 뜨뜻미지근한 상태도 얘기했지만 다른 교회는 칭찬이 있어요. 칭찬이. 그런데 유일하게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일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제일 신앙이 좋은 교회인 반면 마지막 교회가 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이 제일 못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죠. 아까 말했듯이 뜨뜻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 보고 야, 라오디게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상태. 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상태라는 말은 언제부터 듣게 됐을까요? 교회가.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상태다. 이런 말은 언제부터 들었을까요? 자, 초기 문집이 있으십니까? 초기 문집? 초기 문집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초기 문집 107페이지. 초기 문집 107페이지요. 초기 문집 10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그 107페이지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요. 예, 교회의 소망이라는 제목이 있죠? 교회의 소망. 예. 자, 거기에 1번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때가 1852년 6월 10일. 예, 1852년 6월 10일 리뷰지에 실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래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찾기 위하여
주위를 살펴보았을 때 내 마음은 심히 괴로웠다.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갈채받기를 훨씬 더 열렬히 구하고 있으며 그들이 갓 떠나온 이름뿐인 교회들처럼 냉랭하고 형식적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의 말씀은 그들의 현재의 형편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계시록 3장 14절로 20절을 보라. 저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저 미지근하다. 저들이 신실하고 참된 증인의 권고를 듣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지 않으며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지 않으면 그들을 토하여 내치실 것이다. 이게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1852년. 자, 그러면은 1844년에 재림운동의 절정에 이르렀는데 10월 20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그때로부터 얼마 지났습니까? 1844년으로부터 10년도 안 되는 8년이 지났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요? 책망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말씀은 그들의 현재의 형편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자,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 예. 지금 이때는 재림교회가 없습니다. 재림교회가 언제 생겨났죠? 1863년. 지금으로부터 또 10년이 지나서야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조직되기도 전에 이미 선지자는 재림을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상태가 1888년 그 근처에 가서 그렇게 됐는 줄 아는데 이미 1852년에도 이미 라오디게아 상태라는 말을 듣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상태는 그저 뜨뜻미지근하다 그런 것 정도인데요. 자,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정말로 어떤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 증언 1권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서신 형태예요. 주님께서는 현재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교회에 관하여 몇 가지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그대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이상 가운데서 교회가 내 앞에 나타났다. 자, 여러분, 지금 화이트 부인이 자기 눈으로 본 겁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뭘 보여주셨냐면 교회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재림교회죠. 천사는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신다고 말했다. 나는 이 일이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보았다.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 세속적 마음, 이기심, 탐심 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과 생명을 잠식해 왔다. 자, 교회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는데 그것을 계시로 봤어요. 그 계시를 교회 증언에다 기록했어요. 교회 증언은 누구에게 주어진 책입니까? 교회 증언. 이거 개인에게 준 게 아니죠? 이건 교회에게 준 겁니다. 교회 상태에 대해서. 그런데 이 교회에 보내는 상태가 어떻다고요? 라오디게아 상태라서 회개해야 된다. 그럼 뭐를 회개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뭐를 회개하라 그랬습니까? 세속적 마음이 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되고, 이기심이 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되고, 탐심이 있다. 이것을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상태는 개인의 상태입니까? 교회의 상태입니까? 라오디게아 상태는 교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상태예요. 자, 봅시다. 7개 다 그렇게 편지했어요. 자, 편지가 뭐냐면 3장 14절에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교회의 사자한테 보냈어요. 개인한테 보낸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자.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그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유념해야 될 것인데, 왜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느냐? 세속적 마음과 이기심과 탐심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과 생명을 잠식해 왔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1844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사람들이 이기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 날 온다 그래서 재산을 다 어떻게 버렸어요? 재산을 다 팔아버렸어요. 왜? 예수님 오시는데 재산이 뭐 필요하냐? 그렇죠? 그래서 화이트인 이런 사람들은 다 이기심을 버려버렸어요. 재산도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런데 1844년 10월 20일 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면서 뭐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재산을 정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교회의 상태가 라오디게아 상태로 변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 이 공주에도 내가 하나 흐르는데요. 자, 내가 있는 데서 흙탕물이 막 와요. 이 흙탕물이 어디서부터 생긴 거예요? 위에서부터. 상류가 흙탕물이면 내가 보는 물도 하류의 물도 흙탕물이죠. 그렇죠? 내가 보는 물이 깨끗하다면 어디 물이 깨끗해야 돼요? 상류 물이 깨끗하니까 내가 보는 물도 깨끗한 거예요. 이 말이 좀 실감이 안 날 텐데, 저희 어머니가 지리산에 살았어요. 지리산은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기후가요, 지리산 전체의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하류에 물가에서 노는 사람들이 텐트를 쳐놨어요. 근데 하류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 상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갑자기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 버렸어요. 근데 아무런 경고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있는 데는 비가 안 와. 그런데 어디서 비가 오니까? 상류에 비가 오니까 그 빗물이 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하류로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다가 스피커를 하나 설치해놨어요. 내가 오는 지역에 비가 오지 않을지라도 상류에서 비가 온다 그러면 방송을 해요. 지금 상류에 비가 오니까 빨리 이것을 대피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실하고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었어도 위에 물이 맑지 않으면 내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옳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가 이미 1852년도에 재림교회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태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 이 기별을 전해서, 자, 화이트분이 언제 돌아가셨죠? 1915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대쟁투 총서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책이 선지자와 왕입니다. 근데 그 책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선지자와 왕. 자, 선지자와 왕 보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선지자와 왕 626페이지. 선지자와 왕 626페이지. 이것이 51장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장인데요. 영적 부흥.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네 신앙생애가 지금 죽었으니 뭐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부흥하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께서는 여기 구속의 역사 547페이지, 구속의 역사 547페이지,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오른쪽 단 맨 밑에요.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함으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영원이라는 대주제는 진리가 도외시되는 상상의 신앙과 말과 형식만의 신앙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다고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부응해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에 부응해서 우리는 부응하고 개혁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을 부흥시키고 개혁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을까요? 참된 증인을 보냈습니다. 참된 증인. 자, 교회 증언 1권 181페이지. 이것은 초기 문집 270페이지에도 나옵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뜻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참된 증인의 권고에 의하여 들려진 바른 증언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될 것임을 보았다. 이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의 효력을 나타내게 되고 그로 하여금 표준을 높이고 솔직한 진리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일어나서 이 증언을 반대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흔들림을 야기할 것이다. 자,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봤어요. 내가 봤다 그런 건 다 계시입니다. 흔들림을 봤어요. 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흔들림이 일어나지? 그래서 보니까 솔직한 증언, 참된 증인의 권고가 주어지니까 흔들림이 생겼어요. 자, 흔들림이 왔다는 것은 뭡니까? 의견이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견이.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무리와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가 두 무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흔들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재림교회 안에 참된 증인의 권고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교회 증언 1권이 기록되던 시대는 1855년경입니다. 1855년. 자, 여러분, 첫째 천사 기별이 언제 주어졌죠? 1833년. 그 다음에 이어서 둘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1844년에 셋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은 1855년에 지금 흔들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시를 보았다는 거예요. 계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 새 천사 기별 전에 흔들림이 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은 언제 온다고요? 새 천사 기별 이후에 흔들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자, 그런데 이 흔들림은 왜 온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참된 증인의 권고를 주어졌을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이 내용은 다른 데서는 좀 들어볼 수 없는 내용인데, 이 흔들림은 참된 증인의 권고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이 참된 증인의 권고는 다시 말하자면 계시록 18장에 의해서 이 흔들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8장에서 어떤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까? 넷째 천사의 기별이 있죠? 자, 와그너 존스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와그너 존스가 전한 것이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했는데 어떻게 표준을 높이고 솔직한 진리를 증거하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했는데. 자, 오늘날 사람들이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다고 합니까?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없다고 합니까? 살 수 없다. 이것은 저 이방인 불신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개신교인이 하는 말도 아니고 누가 그래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사냐. 약간 흠도 있고 점도 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뿐이지. 용서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죠. 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 증언을 통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말씀. 이번에는 교회 증언 8권입니다. 교회 증언 8권 247페이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려져야 한다.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특권과 편익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교회의 영적 체험이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대가로 그에게 주신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선고가 교회에게 바라여질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소의 저울에 달린다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자, 성소라고 하니까 조금 광범위한데, 자,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어디로 들어갔죠? 성소 어디로 들어갔죠? 셋째 천사가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지성소를 가리키면서 셋째 천사가. 그렇죠? 자, 그러면 성소의 저울에 달린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소의 제단에 달리는 겁니까? 성소에 달리는 겁니까? 아니면 성소의 지성소에 달리는 겁니까? 어디에 달리는 거예요? 어디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번제단 뜰도 아니에요. 성소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지성소. 왜? 지금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셋째 천사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뜻이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간다. 자, 우리 정노의 계단을 보겠습니다. 정노의 계단. 여러분,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뭐가 돼야 되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신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대제사장이라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대제사장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어느 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나 대제사장인데 1월 10일 날 좀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죽습니다.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에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분은 대제사장이라야만 합니다. 제사장도 안 됩니다. 레위인도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라만 들어가야 돼. 이것은 완전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나타나는 곳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 살다가 왜 쫓겨났어요? 영생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쫓겨난 거죠. 자, 그래서 영생의 조건을 한번 보겠어요. 정노의 계단 62페이지. 구속의 역사 1727페이지. 오른쪽 단 중간에요.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여러분, 와그너와 존스가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의가 어떤 의입니까? 바로 이 의입니다. 완전한 의. 완전한 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의가 어떤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조건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의 조건을 우리가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와그너 존스고 그 기별이 참된 증인의 권면이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것을 거절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되냐? 우리가 순종도 해야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순종도 해야 된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기 전 그 완전한 율법을 지켜 지금 타락한 상태인데 그렇게 안 돼.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14만 4천인에 들어가. 우리는 안 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여러분. 자,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건 맞는데 라오디게아 상태에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 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참된 증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참된 증인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와요. 흔들림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개혁운동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참된 증인의 권고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권고는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바로 다섯째 천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왜? 개혁운동이 지금 시작된 지 거의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습니까? 예, 교회가 다시 분리는 됐지만 전에 형제들과 분리가 돼서 부흥하고 개혁하려고 분리는 되었지만 그 부흥과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뭐에 빠진 거예요? 다시 라오디게아 상태에 다시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사람이 왔어요. 첫 번째 온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 온 사람. 이스라엘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온 사람. 침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 요한 이후에 온 사람이 또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들의 기별은 똑같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기별을 전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자, 침례 요한의 기별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예, 침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전파했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4장. 4장. 그 다음에 17절.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게 하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자, 침례 요한은 뭘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기별은요? 똑같은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자, 이 똑같은 기별을 왜 두 번이나 전했을까요? 똑같은 기별인데. 회개하라는 침례 요한의 초청을 받아들였더라면 당연히 두 번째는 올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기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죠.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종들을 보냈는데도 때리고 듣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보낸 거예요. 이제 거기도 안 들으니까 아들을 보냈어요. 네, 다섯째는 아들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의 기별은 다 천사의 음성입니다. 천사의 음성. 그런데 다섯째는 천사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 첫 마디가 뭐예요? 내 백성아. 나와라는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백성? 내 백성. 여러분, 내 백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 첫 마디가 뭐라고요? 내 백성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음성의 마지막 음성. 이 권면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오디게아 상태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부흥하고 개혁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오디게아 상태에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부흥하고 개혁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부흥하고 개혁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선지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자,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42페이지에 부흥과 개혁은 성령의 도움 아래서 일어나야 한다. 부흥과 개혁은 서로 다른 것이다. 부흥은 영적 생애를 재생시키고 마음과 정신력을 소생시키며 영적 죽음에서의 부활을 뜻하며, 개혁은 재조직 그리고 사상, 이론, 습관, 행동의 변화를 뜻한다. 개혁은 성령의 부흥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부흥과 개혁은 그것들이 하여야 할 지정된 사명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서로 연합되어야 한다. 여러분, 부흥과 개혁은 서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과 개혁은. 부흥과 개혁은 서로 잘 뭐 돼야 됩니까? 조화를 이뤄야 돼. 연합돼야 돼요. 자, 그런데 순서를 나누자면 부흥이 먼저입니까? 개혁이 먼저입니까? 부흥과 개혁은 같이 갑니까? 자, 자연스럽게 얘기해 보세요.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틀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틀렸어도 고치면 되죠, 바르게. 자, 다시 얘기합니다. 부흥이 먼저입니까? 개혁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부흥과 개혁은 같이 합니까? 예? 자, 다시 얘기합니다. 부흥이 뭡니까? 부흥. 네, 쉬운 말로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해야 돼요, 개혁. 그런데 죽은 사람 개혁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 개혁되냐고요? 안 되지. 죽었는데 무슨 개혁을 해요? 개혁은 안 됩니다. 개혁운동이 왜 개혁에 실패했어요? 라오디게아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을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부흥과 개혁은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자면 부흥한 자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개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에도 분명히 나왔어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지극히 큰 군대가 됐어요. 생기가 들어가야지 군대가 되는 거죠. 생기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군대가 됩니까? 뭐는 있는데요. 이목구비
형체는 다 갖췄어요. 근데 뭐가 들어가지 않는 한, 영적인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그들은 절대로 영적인 군대가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개혁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적인 온전함, 완전함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 살아나고 싶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부흥은 영적인 부활이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부활했는가,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보자 해서 제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찾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나사로. 또요, 신약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또 누가 나와요? 다비다, 유두고, 이런 사람들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부터 봅시다. 구약. 여러분, 구약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살아난 사람. 예? 모세. 예, 근데 모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났는가는 없어요. 살아나긴 났는데 어떻게 살아났는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제껴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구약에서 또 누가 살아났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여러분, 구약시대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이 엘리야 시대 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야 시대 때 살아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 아니에요. 이 사람 누구죠? 이방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방 여인의 아들.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과부의 아들이에요. 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열왕기상 17장 21, 22절. 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니까. 누가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또 살아났어요. 누가 살아났습니까? 구약시대 때. 또 이방 여인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야의 시대를 이은 엘리사가 또 이번에도 부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참 희한하네요. 어떻게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 때 사람이 살아났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천사는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참된 증인의 권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살아납니다. 부흥합니다. 5째 천사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합니다. 살아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엘리사는 또 어떻게 살렸는가?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 입에, 자기의 눈을 그 눈에, 자기의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열왕기하 4장 33, 34절.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신뢰와 함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까지 또 신약시대 2사람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야이로의 딸 봅시다.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자,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봅시다. 누가복음 7장. 가까이 오사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자, 이제 네 사람 봤어요. 살아난 네 사람. 자,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네 사람의 공통점. 자, 기도했어요. 자,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죠. 근데 하나님은 또 자신에게 기도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의 과부는 기도가 없어요, 거기에. 그러나 물론 예수님께서 속으로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살아났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죠. 그렇죠? 자, 구약과 신약의 부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접촉이 있었어요. 접촉. 자, 사르밧 과부 아들도 누가 접촉했어요? 엘리야가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 아이의 몸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어요. 접촉. 자,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의 아들은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접촉. 자,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손 안 잡고는 하실 수 없나요? 손 안 잡고? 근데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잡을 수는 없고 뭐를 잡고? 그 관의 손을 대신이 접촉. 접촉이 있었다는 거예요. 접촉. 예. 자, 그런데 이제 제가 5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사람은 접촉도 없어요. 접촉. 누굽니까? 나사로. 왜 접촉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수넴 여인의 아들, 사르밧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다 장례식이 끝나기 전에 다 부활했어요. 제일 늦게 한 사람이 관 속에 들어서 이제 땅 속에 묻기 직전. 그런데 이 야이로는 이미 장사까지 끝나서 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땅 속에 들어가 있고, 유대인의 그런 풍습으로 하자면 돌 속에, 이미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이 야이로의 나사로를 일으키셨죠? 말씀으로 여러분. 자, 여러분 재미있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느 사람이 집에 갔어요. 자기 집이에요. 자, 나야. 그러면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그냥 나야 그랬어요. 나야. 그럼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내 집에 갔어요. 내 집. 내 집에 가서 내 식구들한테 나야. 그러면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열어줘요. 내가 누군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야. 그러면 다 문 열어줘요. 왜? 내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내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음성을 모른다면 설명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름이 뭐고 네 아버지다.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우리 식구들은 내가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나야 라고만 해도 다 알아듣고 문을 열어줘요. 자, 여러분 이제 계시록 3장으로 가봅시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여러분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두드립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두드려요?
참 이런 거를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 이제 주인이 자기 집 들어갈 때 뭐라 그럽니까? 이리 오너라. 가서 문 두드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리 오너라. 그럼 종들이 이거 우리 주인님 목소리다. 그래서 문 쫙 열어줘요. 뭐 내가 누군데 뭐 언제인지 일이 끝나서 지금 왔으니까 문을 열어.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리 오너라 하면 문 쫙 열어줘요. 왜?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음성을. 어떤 내용이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리 오너라 하면 문 열어줘요. 왜? 음성을 알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납니다. 요한복음 11장. 양은 뭐를 한다고요? 10장에.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예. 양이 뭘 한다고요? 아하, 음성을 한다 그랬습니다. 음성. 음성을 알아요, 양은. 예수의 음성을 알아요. 자, 3절,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들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목자의 음성만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목자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또 누구의 음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타인의 음성이라고 했어요. 이거 사탄이 아니고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지도 않아야 되지만 도망을 가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도망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예수님 음성 아닌데 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말하지만 도망가라 그랬어요. 거기 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는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을 가야 돼요. 분명히 말하지만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의 이 역할 또 이 목자의 음성이 왜 중요한가를 보겠습니다. 자, 그 위에 요한복음 10장 전에 요한복음 9장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뭐 하느냐? 자, 요한복음 9장 34절 누가 읽어보세요? 우리 이영구 형제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9장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 자, 여러분 이 소경이 유대인을 가르쳤습니까? 제사장을 가르쳤어요? 아니요. 가르친 적 없어요. 뭐만 했어요? 간증만 했어요. 나 이렇게 됐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는데 내 눈이 나았다. 간증만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 사람들은? 너 왜 나 가르쳐? 나는 간증만 했는데. 여러분 1844년도 마찬가지예요. 화이트 부인이 재림운동을 했더니 내 신앙이 이렇게 달라졌더라. 간증만 했는데 너 그 간증 교회에서 하지 마. 더 이상 재림운동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너 그렇게 얘기하면 출교야. 그래서 출교시켰어요. 난 이 간증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너 그거 계속하면 너는 출교야. 그래서 출교당했어요. 화이트 부인이 감리교회에서 출교당했어요. 자,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렇게 돼서 눈이 나았어요. 가르친 적 없어요.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가르친 적 없어요. 다만 나는 이렇게 해서 나았습니다 하고 간증만 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 너 왜 나를 가르쳐? 그러면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자, 이 사람은 교리적으로 뭐 아는 게 없어요. 왜? 소경으로 살았기 때문에 교육도 옳게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유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았는데 간증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쫓아내버렸다는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제 어디 다녀야 돼요? 다닐 데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10장에 목자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너 유대인에게서는 쫓겨났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쫓겨났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 누구의 음성을 들어라? 누구의 음성을 들어라? 목자의 음성을 들어라. 이 똑같은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죠. 요한복음 4장에.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청년은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성은 조직에 연루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연루되어 있다 이겁니다. 진리에. 우리는 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이 진리가요,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의 8가지의 비유 중에서 맨 마지막이 뭐예요? 서기관은 뭐라 그랬죠? 서기관은 때를 따라 새 것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냥 서기관 아니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때를 따라줘야 돼요. 그 때를 따라준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현대 진리. 과거의 새 천사의 기별은 현대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거기서 추가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뭐가 추가되었느냐?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거기서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더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중한 영혼들이 현대 진리, 곧 인치는 진리와 때에 적당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음과 또한 신석한 사자들이 저들의 길을 달려가서 현대 진리로 양떼를 먹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하고 말하는 것과 모든 영혼의 운명은 생사간에 각각 신속히 결정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현대진리 1849년 9월 1일. 이미 1849년에 화이트 부인은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굶어 죽는다고 해요? 영적으로? 현대진리의 부족으로. 근데 그 현대진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현대진리 곧 인치는 진리.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오늘날 이런 기별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까? 인치는 진리를?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무슨 진리입니까? 14만 4천인 진리. 들어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먹어야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그 다음에 개혁할 수가 있어요. 자, 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건 산상보훈의 말씀인데요. 자, 산상보훈. 자, 우리 산상보훈 찾아보겠습니다. 산상보훈. 시대의 소망 뒤 실물교원 앞에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 구속의 역사 996페이지. 구속의 역사 996페이지. 자, 우리 이용국 형제님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76이라고 써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읽어보세요. 네. 그러므로라는 말은 하나의 결론. 아니요. 성경절부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에서 얻은 결론을 확증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청중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와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므로 완전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분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며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으므로 누구나 성에 있어서 그분과 같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흠이 없이 설 수 있다고 하셨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산상수훈이죠?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산상수훈에. 천국은 이러이러하니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품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품성을 가진 자들만이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갑니다. 8가지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만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5장의 결론, 산상수훈의 결론이 아까 읽은 것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네. 온전하지 못하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뭐 하셨어요?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 자, 여러분, 나사로한테 예수님께서 너 나올 수 있니?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내용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타인의 음성인지 예수님의 음성인지 나사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평상시에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나사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아닙니다.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이미 이전부터 좋은 관계, 친구 사이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할 때 그 음성이 타인의 음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나야 라고 하면 문을 열어주듯이, 그러나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누구세요? 그러면 나야. 그러면 그 사람 문 안 열어줍니다. 왜? 저는 그 집의 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에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 성취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똑같습니다. 아까 종로의 계단과 읽은 것과 똑같아요. 그 밑에요. 아까 우리 이영국 형제가 읽은 밑에 영생의 조건은 은혜를 통해 에덴 동산 시절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것은 곧 완전한 의, 하나님과의 조화, 그분의 율법의 원칙과의 완전한 일치이다. 구약에 제시된 품성의 표준은 신약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이 표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이나 권고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약속, 곧 매우 적극적인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으며 또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누구에게 이루시겠다고요? 네,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14만 4천인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의 품성이 얼마나 순결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나 점이 없고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자신을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께 왔던 부자복권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 다음에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내가 어떤 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는 믿고, 아, 내가 할 만한 능력도 없고 조건이 안 되면 안 믿고 이런 겁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들을 낳았죠? 100세. 100세는 어떤 나이예요? 아들을 낳을 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근데 어떻게 아들을 낳았어요?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스가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도 늙어서 더 이상 아이고 예수님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비웃었어요. 천사가 너 아들 낳겠다 했는데 비웃었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 믿음 좋은,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믿음 좋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아들 낳겠다 그랬더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면은 14만 4천인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뭘 갖는다면?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믿음을 제시합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제시합니까?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씨도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씨도 없는데. 씨가 있어야지 자라고,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씨도 없어. 근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맺을 수가 없지. 예. 그리고 14만 4천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논쟁을 하지 맙시다 이래요. 이건 논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를 제시하면 꼭 바리새인들은 논쟁을 하려고 했었지만 예수님은 논쟁거리로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논쟁의 거리가 아니에요. 왜?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 다음에 베다니의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듣고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그 아들은 예수님 음성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지만 그 과부의 아들은 예수님 음성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들어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가 믿음 안에서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으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으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하나 여러분께 드리고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계시록 7장의 주석을 보겠습니다. 복음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 성경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주석, 7장 4절로 17절 주석,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17절 주석. 그 제목이요, 14만 4천인 무리 중에 들기 위해 힘쓰라는 제목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생명수 샘물 곁으로 인도하실 사람들,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질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인간을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우리의 표준이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모범이시다. 그의 경험은 우리가 얻어야 할 경험의 척도이다. 그의 품성이 우리의 귀감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난처한 일들과 어려움을 마음에서 벗어버리고 그분께 마음을 고정시키라. 이는 우리가 그를 바라봄으로써 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안심하고 그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주 현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를 잡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아멘. 아멘.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볼 수 있도록 증언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지만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참된 증인의 권면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표준을 높이고 고든 증언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권면을 우리가 마음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약과 신약의 많은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신 방법은 당신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울렸을 때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하여 주님의 오실 준비를 마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당신의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음성으로 저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 음성에 화답하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시여 타인의 음성을 듣거든 도망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당신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명령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성경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예언의 신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당신이 하신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오니 그때까지 우리 인내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믿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유대인의 무리에서 쫓겨난 청년과 같이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러나 그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음성을 따라 항상 전진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곤란과 난처한 일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